이름 3명이서 불러가면서 모르면 물어보셔야겠죠. 3명 이상이니까 저희 모를 수도 있거든요. 이름 물어보시고 선생님 때문에 우리 선생님 때문에 학생 때문에 행복합니다. 3명 이상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정말 인사만 하시네요. 말을 하셔야죠. 누구 때문에 행복합니다. 시작. 네, 우리 하늘교 성도님들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생각보다 목소리가 잘 나오는 편이에요. 어저께 제 목소리 들어보신 분들은 굉장히 괜찮아요, 지금? 네, 많이 좋아요. 어제에 비하면, 그죠? 네. 실은 좀 맑고 청량한 목소리를 주일마다 들려드렸어야 되는데 좀 탁한 목소리 들려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가끔은 이제 수련회를 다니다 보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게 계속 수련회가 있으니까 마음으로 생각하면 내일도 수련회 가야 되니까 잘 집중해야 돼. 그 목소리를 너무 쓰면 안 돼. 그래서 제일 참을 때가 언제냐면 항상 설교 전에 찬양하거든요. 찬양할 때 저 찬양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근데 굉장히 소리를 줄여가면서 합니다. 왜냐면 노래 부를 때 목이 제일 많이 상한대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작게 아까 좀 전에 너무 좋아하는데 오래가지고 괜히 한 옥타브 나서 오래광대 이렇게 낮춰서 목소리 최대한 아끼려고. 그러다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좀 제 마음과 다르게 왜냐면 학생들 중에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정말 잘 듣는 친구들도 있지만 처음부터 우리 교회 수련회는 그런 게 없거든요. 다른 교회 수련회 가면 머리 모양부터 옷 모양까지 나는 이곳에 오고 싶지 않은데 왔습니다 라는 애들이 이렇게 딱 이렇게 몰려있는 부분이 꼭 있어요. 이번 목금에도 갔는데 한 7명 정도가 모여 앉아있는 거예요. 저 한 명은 진짜 청년인 줄 알았어요. 정말로 머리가 이렇게 남자인데 예수님 같은 머리를 하고 이렇게 앉아서 결탭을 하고 있어서 저기 청년부 선생님인가 보다 이렇게 고이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일렬로 앉아요. 한 애는 축구복 같은 걸 이렇게 입고 있는데 머리가 파마를 남자인데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보면서 걔들 막 떠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보면 실은 되게 더 뭐랄까요? 안타까워요. 쟤네를 도움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더 이게 안 들을 때 제일 쓰기 좋은 방법이 뭐냐면 고개 숙이고 있을 때 마이크를 끄면 집중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안 듣는다 싶으면 마이크를 꺼요. 그럼 이제 100명 듣는데 마이크를 끄면 목소리를 더 크게 쓰게 되고. 그러다 이제 제일 생각대로 안 되는 데가 이제 기도할 때예요. 기도할 때 정말 울면서 기도하는 학생들을 보면 저절로 눈물이 납니다. 근데 실은 저는 마음이 더 어디 가냐면 기도하지 못하고 이러고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한테 더 마음이 쓰여요. 그러다 보면 이 목이 이렇게 돼요. 근데 오늘 너무 감사한 게 실은 아침까지만 해도 제가 목소리 테스트를 해봤을 때 이 정도 목소리가 안 났거든요. 근데 역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도 혹시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생각 따로 마음 따로 몸 따로. 생각은 이렇게 해야지 생각하는데 잘 되지 않죠? 우리 학교부 친구들도 아침에 나올 때 그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정말 말씀 잘 들어야지. 근데 잘 안 될 때 있죠, 그죠? 어저께 박태환 선수 보셨어요? 네. 딱 처음에 예선전에서 떨어졌을 때 그 생각을 했어요. 에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이 격려해줘야지. 그러서 TV를 딱 껐어요. 머리로는 아유,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몸은 TV 끄고 있더라고요. 새벽 3시에도 딱 하는데 300m까지 금메달 1등 하고 있었잖아요. 점점 따라잡혔을 때 아유 그래 은메달도 잘한 거야 격려해줘야지. 그리고 TV를 또 딱 껐어요. 이게 사람 마음이 생각과 다르게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그럴 때 많지 않으시던가요? 우리 학생들도 많이 그래요. 페이스북에 보면 정말 공부해야지라는 글이 정말 많이 올라와요. 근데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 고3 정도 되면 실은 보충수업 나오기 당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항상 달리는 게 내가 이 날씨에 왜 여기 나와 있어야 하나. 근데 학생들만 그러진 않죠. 반대로 선생님,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방학은 학생 때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죠? 직장에 취업하는 순간에 방학이라는 건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합니다. 그래 방학 때 놀아야지 언제 노나 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정작 중학생, 심지어 초등학생만 돼도 그죠? 공부에 학원에 그러고 다니는 게 현실입니다.
아이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미래에 대한 불안이 들어오면 막 짜증을 내고 그렇게 됩니다. 예, 우리의 몸과 마음은 마음 먹은 대로 내가 판단한 대로 잘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건요 때에 따라 달라요. 우리 학교부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핸드폰 꺼주세요. 끄자고 얘기했죠.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학교부 친구들한테 아마 이렇게 예배 시간이나 수업 시간에 들으라는 거 마음대로 잘 안 되죠, 그죠? 근데 반대로 여러분 학기채를 들고 운동장에 나간다고 합시다. 어떨까요? 저 같은 사람은 정말 마음대로 안 될 거예요. 그래도 허리까지 안 좋으니까 허리 굽히기도 힘들고요. 거의 전 학기부 너무 신기한 게 계속 굽히고 뛰잖아요. 허리 안 아파요? 뛰고 나면. 젊으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는 마음먹은 대로 안 될 것 같아요. 계속 구부리고 뛰어야 되는데, 예, 사람마다 다 그게 다릅니다. 오늘 말씀에도 생각과 마음과 몸이 따로 움직여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꼭 나빠서가 아니라 누구나 그럴 수 있는 이야기예요. 저희가 지금 갈릴리 호수 쪽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가고 있었죠. 그리고 드디어 지난주, 지지난주에 어디로 도착했죠? 예루살렘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 예, 여리고로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 각 복음서마다 순서나 내용들이 조금씩 이제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누가복음에 의하면 삭개오를 만나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는데, 누가복음에 좀 그 중간에 다른 이야기들이 조금 더 나와 있어요. 그 얘기를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바로 베다니라는 지역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베다니가 예루살렘에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요? 3km. 3km 정도 떨어져 있으면 걸어서 어느 정도 걸릴까요? 15분이요? 사람이 걷는 게 보통 시간당 5km 잡아요. 좀 빨리 걸을 때 보통. 게다가 여기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은 그냥 등산이에요. 한 1,400km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등산이에요. 그래서 3km니까 아마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걸릴 수도 있고요. 근데 배달은 또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요 언덕이 좀 있어요. 아무튼 그곳에 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11장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근데 여기 보면 이 셋이 남매예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남매예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한 가족의 이름이 다 나온 건 실은 이 가족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중요한 사람들이었고요. 아까 베다니랑 크게 멀지 않았다 그랬죠, 그죠? 멀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쪽으로 가시면 이 나사로의 집에 머무셨던 것 같아요. 항상. 그래서 가면 나사로의 집에 몇 번 나사로의 집에 갔다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였고 중요한 제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3km 정도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됐죠. 근데 문제는 그중 첫째인 나사로가 병자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과 친해요. 근데 내 가족이 아파요.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부탁해야죠. 여러분 인맥, 지연 이런 거 없어져야 된다고 하지만 솔직히 병원에 아는 사람 있으면 진짜 편합니다. 정말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저희 큰형이 그 종합병원에서 나와서 개인병을 차린다 그랬을 때 나중에 좀 불편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진짜 편해요. 근데 이거는 용한 의사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한 제자예요. 예수님은 다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가서 우리 오빠를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 제 오빠를 좀 낫게 해주시라고 하면 될 일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아주 심하게 아플 때까지 가만히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한 번 더 들어볼게요. 갈릴리 호수, 예루살렘이 있는데 여기 베다니가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셨냐면 이 요단강 건너편의 광야 지역에 계셨어요. 세례 요한이 있던 이 광야 지역으로 갔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점점 예루살렘으로 가까워지면 질수록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그랬죠. 그 결과로요. 요한복음 한 장 전이에요. 10장 39절 40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서 피하셨다. 예수께서 다시 요단강 건너쪽 요한이 처음에 세례를 주었던 곳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르셨다. 여러분 그들의 손을 벗어나서 피신하신 거였어요.
그럼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왜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사로가 아프다고 연락하지 않은 걸까요? 왜? 예수님을 위해서요. 왜냐하면 지금 막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공개 수배령을 내리고 막 붙잡으려고 난리가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3km밖에 안 떨어져 있죠. 와달라고 하면 아프니까 데리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와달라고 하면 붙잡힐까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이제 그런 거죠. 머릿속으로는 오시면 안 돼. 우리 때문에 예수님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어. 라고 생각하는데, 오빠를 보면 또 어때요? 오셔야 되는데, 오셔야 돼. 실은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연락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알지 않으실까? 혹시 알아서 오지 않으실까? 그런 기대들. 근데 오빠가 너무 위중해지는 거예요. 얘들아, 맞아? 너무 위중해지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보낸 게 오늘 본문이었어요. 11장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근데요, 지금 나사로는 앓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마르다와 마리아가 버틴 거예요.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한테 이런 건 말할 수 없어. 왜냐하면 바로 이 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 병에 대해서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라고 말했거든요. 그 반대로 보면 죽을 병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죽었고요. 그렇게 심한 병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 5, 6절을 읽어보면 좀 이상해요. 오늘 말씀은요, 그냥 한 절 한 절 좀 읽어갈 때 여러분이 같이 상상을 하면서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5절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5절과 6절은요 전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그죠? 사랑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달려가셨어야죠. 근데 사랑하셨다. 그런데 이틀이나 더 머무셨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셨을까? 도대체 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사람을 고칠 만한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게 될걸요? 왜요? 마지막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어. 그죠? 죽기 전에 인사라도 하려고. 근데 지금요 죽어가고 있다는 거 예수님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틀이나 머물고 계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상상해보세요. 왜? 혹시 이 성경 말씀 이미 아는 사람들은 혹시 이 생각 안 하셨어요? 살리시려고. 근데요, 아니요. 이거 뒤에 나오지만 이거 틀렸어. 이거 아니에요. 그건 지도자들의 받기가 두려워서? 아니에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출발하셨어도 나사로는 죽었어요. 시간상으로. 그러면 도대체 왜 이틀이나 더 계셨나? 그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구절이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요. 7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누가 먼저 가자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두려운 건 아니에요. 이틀 동안 가야 되나 두려운데 그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8절 한번 읽어보면 상상해보세요. 시작.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방금도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안 가신 걸까요? 왜? 제자들이 안 가려고 한 거예요. 제자들. 제가 볼 땐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제자들이, 왜냐면 이 노름 들은 거죠. 예수님 좀 전에 단지 죽을 뻔했는데 가려고 하시니까. 이게 왜 누구 때문에 안 가려고 한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기 때문에. 자기가 두려워서 자기가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잡힐 때가 아니니까 가도 된다라고 말했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이 그 때가 있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제자들이 말하였다. 주님, 그가 잠들었으면 낫게 될 것이다. 때가 있으니까 지금 가도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 깨우러 가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러는 거야. 어우, 주님, 죽는 거 아니라 잠든 정도면 저절로 낫겠네요. 무슨 얘기예요? 안 가도 되겠네요. 한 번 더 빼는 거예요. 가기 싫으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11장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그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가 지금 죽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죽은 거 이미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벌써 세 번째 가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에게로 가자. 여러분 왜냐면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에 가서 누구 집에서 잤다고요? 나사로 집에서요. 그러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도 아주 친한 사람이에요. 갈 때마다 자기들을 챙겨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실제 제자들도 가자라고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들도 분명히 가야 한다는 생각은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아시죠? 가기 싫으면 자꾸 변명 생기는 거. 위중하대. 간다 그래도 죽을 거예요. 거의 다 죽었대. 죽었는데 뭐 예수님이라고 어쩌실 수 있겠어? 에이, 그냥 있자. 마음으로는 나사를 위해 가고 싶었지만, 머리로도 알았지만, 그런데 그들은 가지 않았어요. 세 번이나 말해도 가지 않은 이유. 그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두려운 마음이. 어떤 마음이요? 어떤 마음이요? 여러분 이 말을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앞에 봐주세요. 핸드폰 꺼요? 꺼요? 이름이 뭐였지? 너를 위해서 하는 얘기야. 알았지? 같이 우리 위해서 봐줘. 여러분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실은요 저도 그렇게 있는데 이 예배 시간에 핸드폰 왜 켜요? 예배가 재미없을까봐 두렵나요? 아니면 예배 시간에 연락을 받지 못하면 큰일 날까봐 두렵나요? 그럴 수 있어요. 학생들은 끊임없이 그걸로 대화를 나누니까. 근데 그런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자 예수님께 3번이나 공부하시자 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말하였다.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아시겠죠? 이게 가자고 할 정도면 가면 정말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야 죽음을 각오하고 가자라고 말할 정도가 아니면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이 도마 뭘로 유명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못 믿었다. 왜 못 믿었냐면 내가 그 손과 그 발에 손을 넣자고 믿지 못하겠습니다. 실증주의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직접 증거를 봐야만 믿을 수 있는 그런 논리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생각할 때 야 이거 가려면 죽어야 되겠어. 그러고 가자. 그러고 갔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질문 좀 바꿔봅시다. 예수님은 왜 이틀간이나 머무셨을까? 제자들은 두려워서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죽어가는데도 이틀이나 머무셨을까요? 왜? 이건 이제 제가 쓴 거니까 정답은 없어요. 이거 아닐까? 기다렸어요. 누구를? 제자들을 기다려요. 저 때랑 똑같아요. 여러분 5,000명 먹이고 난 다음에 오병이어로 4,000명 먹일 때 예수님께서 그때도 이틀간 기다리셨거든요. 기억나시죠? 분명히 유대인들이 굶어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동족들이 굶어 죽어 갑니다. 밥 먹여야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제자들이 이방인들이 3일이나 굶었는데도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서 예수님께 제자를 불러다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신 것처럼 지금도 제자들을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섬기던 나사로가 아픈데도 위험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가만히 있는 제자들을 기다리셨어요. 근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자라고 말씀하시고 출발하셨어요. 그리고 며칠을 걸어 베다니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나사로가 죽은 뒤 나흘이 지났어요. 그럼 이틀 머무셨으니까 바로 출발했으면 어땠을까요? 죽고 난 다음날 이틀째 도착했겠죠, 그죠? 근데 나흘이 지났어요. 도착해서 딱 가자마자 언니 마르다가 달려옵니다.
11장 21절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저는요 실은 이 부분을 읽고요, 야 마르다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했는데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예수님을 불렀어요. 평생을 예수님께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했는데 바로 오시지도 않았어요. 아마 그 생각했을 거예요. 종을 보냈으면 종과 함께 같이 오실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런 마음인지도 아셨을 테니까. 근데 나흘 만에 오셨어요. 그리고 돌아 죽었어요. 자기도 오라버니. 뭐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엘리사가 죽은 날 살린 적이 있어요. 그죠? 그때는 죽자마자 살린 거예요. 죽자마자. 그리고 달리다고 일어나라 예수님도 살리셨잖아요. 그때도 죽자마자 살린 거예요. 근데 이 오빠 나사로는 죽은 지 사흘이 됐어요. 썩은 냄새가 풀풀 날 정도로 시간이 지났어요. 그때 왔어요. 예수님께서 늦게 오신 거예요. 아마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능력이 없으셨나? 죽은 지 하루 된 사람을 살리지 못하시나?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두 번째 혹시 이런 마음. 능력이 있으시다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날 사랑하지 않으시나? 마음이 없으시니까. 둘 중 하나 아니에요? 뭔가 해달라고 했는데, 부탁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시면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능력이 없으신가 보다. 못 살리시나 보다. 암은 치료 못 하시나 보다. 왜냐면 우리가 기도했는데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잖아요. 제 큰고모님도 암으로 돌아가셨고 할아버지도 암으로 돌아가셨고. 그리고 아니면 정말 나 같은 믿음 좋은 사람만 사랑하시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런 암에 걸리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은 건가?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요 마르다는 달랐어요. 마르다의 이야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 시작. 주님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없으시다? 있으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려고만 하시면 하실 수 있다. 그냥 내 마음이 없으신 거예요. 당신께서 마음만 있으시다면 하실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라도 라고 나와 있지만 그 말의 이면에 이런 느낌이 좀 남아있어요. 지금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큰 사고를 당하고 큰 슬픔을 당하고 큰 실패를 당하고 나면 이런 거 있죠. 여기까지 너무 아파서 하나님께 온전히 고백은 할 수 없겠지만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지금 이 순간도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겠죠 라는 질문. 그것만 해도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는데 예수님 지금은 제가 웃을 수는 없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웃을 수 있겠죠 라고 말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은 아니지만 이라는 말이요, 제가 실은 지난주에도 썼었어요. 기억나세요? 좀 전혀 다른 상황이긴 한데 이 질문이었죠. 언제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함을 알 수 있을까라고 물었을 때, 그죠?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래 그게 알면 좋은데, 하나님 하면 충분하면 좋은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한다 그랬죠. 그죠? 난 나와요.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그렇게 큰 슬픔, 그 아픔을 겪은 다음에도 지금은 아니지만이라고 말하곤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니까 아니라고. 지금은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내 오라버니가 살아날 거라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바꾸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들리기 힘든 말인지 저도 알아요. 이번 여름 수련회 이제 가서 어떤 교회에서 갔을 때 오특강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머리 모양도 다르고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일대는 아이들이 뭉쳐 있었어요. 한 선생님이 이제 옆에 앉았어요. 앉아서
계속 자지 못하게, 그 다음에 핸드폰 하는 거 뺐고 손톱도 이렇게 만지지 못하게 막 이러면서 이제 앞에만 볼 수 있게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점점 이제 아이들도 한계에 다다르는 거예요. 아이들도 한계에 다다르니까 자꾸 이제 화는 안 내더라고요. 그래도 선생님한테 화는 안 내면서 계속 이렇게 눈치 보면서 계속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근데 그 선생님의 얼굴이 점점 이렇게 화가 나는 거 있죠. 점점 선생님 얼굴 찡그러지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있는. 나중에 이제 오후 특강이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왜냐면 물어봤어요. 혹시 오기 싫어서 온 애들인가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수련회에는 그런 친구들 없거든요. 오고 싶은데 못 오는 경우가 많지. 근데 다른 교회 가면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데 억지로 보낸 아이들이 있어요. 딱 이마에 써있죠. 전 억지로 왔으니 건들지 마세요. 근데 물어봤더니 아니래요. 억지로 온 거 아니고 부모님도 교회 안 다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다니는 애들이래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그래요 그랬더니 나중에 얘기를 하시는데 한 선생님이 계셨대요. 근데 한 선생님이 어릴 때부터 얘네들을 데리고 계속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계속 다니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맡으려고 하지 않아서. 근데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선생님 이야기만 듣고 다른 선생님 이야기 잘 안 듣는데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애들이 너무 귀여운 거, 이쁜 거예요. 근데 저녁 집회 시작할 때 처음에 또 찬양할 때 뒤로 빠지고 막 점점 얼굴이 찌그러지는 거, 이런 거죠. 그러면서 자꾸 저를 바라보시는데 이런 거 있죠. 일단 죄송한 거예요. 아이들이 떠드니까. 목사님 죄송해요. 근데 얘네들도 언젠간 하나님 만나겠죠. 그래서 막 속은 막 타고 막 속은 너무 속상한데 그러면서도 막 그러고 있는. 근데요, 저는 마르다의 표정이 딱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세요? 딱 가서 너무 속상해. 마르다는 더 속상해요. 왜냐면 오빠가 죽었으니까. 근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예수님 지금 미치겠는데,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언젠간 일하시겠죠. 그런 마음이요. 그런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거다 그래도 마르다의 대답이 이래요. 같이 읽어볼게요.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 그가 살인하는 것은 내가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이 정도 신앙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이것도 대단한 거죠. 이 고난의 시간에, 가족이 죽은 시간에 예수님 저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웃게 될 걸 믿어요. 그러면서 막 아픔과 슬픔을 억누르는 표정으로 그냥 주님 지금은 힘들지만 바꾸실 걸 알아요.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요, 거기에 다시 한 번 더 그러니까 오늘은 제자들이 영탁 예수님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세요. 다시 한 번 읽어볼게요.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 부활이요 생명인데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나는 생명의 근원이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생각 따로 마음 따로 몸 따로 가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뭐 때문이다? 아까 제자들은 왜 움직이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 예, 두려움 때문에. 실은 많은 것들이 그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 안 한다고 그렇게 조급해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시간이 유한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만약에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300년 정도 산다고 합시다. 300년. 그것도 끔찍할 수도 있겠는데 한 300년 정도 살고요. 그 중에 우리 학기업 친구 지금 몇 살이죠? 1학년 들어가요. 학기업 1학년. 중1. 중1은 피곤해서 자요. 때리지 마요. 중2. 우리 혜원이까지 중2죠. 우리 중2예요. 몇 살이죠 지금? 15. 지금 제일 좋을 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15도 제일 좋은 나이가 한 20년 정도 계속 된다고 합시다. 그래서 한 중고 생활이 6년이 아니라 30년 정도 되는 30년. 중고 생활이 한 30년 된다고. 30년 동안 학교 다니는 거 끔찍한가요? 아니, 이러면 어때요? 30년 중에
공부는 내가 원하는 6년만 하면 돼요. 아니 이게 생각할 때마다 알겠지만 이럴 수 있잖아요. 하다가 몇 년을 좀 놀아보고 놀다가 공부도 좀 다시 해보고 공부하다가 아니면 또 딴 공부도 좀 해보고 인문계도 가보고 전문계도 가보고 학교가 다닐 시간이 길어진다는 건 좋아하지 않는 것 같네요. 근데 젊음이 길다는 건 좋지 않아요? 실패도 해볼 수 있고. 우리가 왜 이렇게 조급해요? 여러분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예언 하나. 여기서 예배 보시는 분들 중에요 100년 후에 2112년에요 살아있는 분 안 계실걸요? 이 정도 괜찮지 않나요? 왜냐면 여기 계신 분 중에 일단 제일 어린 친구가 우리 14살이니까 어때? 114살까지 살고 싶어요? 아니래요. 아니니까 됐죠. 막내가 아니니까 된 거예요. 막내가 아니니까. 100년 안에는 죽어요. 그죠? 지금부터 100년. 여기 30, 40, 50대는 괜찮잖아요. 100년 안에 죽어요. 근데 어쨌건 100년 안에 죽고, 은퇴는 60을 전후해서 은퇴하잖아요. 그죠? 60을 전후해서 은퇴하니까, 아이를 낳고, 애가 결혼할 때까지 내가 직장을 다니려면 30대 전후로 결혼해야 되고요. 그죠? 그러려니까 20대 후반까지는 직장을 가져야겠고요. 그러니까 대학이나 공부는 20대 초반에 해야겠고요. 그러니까 이 중고등학교는 10대 안에 끝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급한 거죠. 늦어지면 큰일 날 것 같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죽지 않고 유한하지 않다면 근데 우리는 그 유한함 때문에 꼭 그런 거 같아요. 영화 중에 그런 거 나오죠. 시간 안에 풀지 않으면 죽는 거 이런 거. 꼭 우리는 그러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몇 살 때까지 말 안 하면 큰일 나 막 그렇게. 그 다음에 뭐 7살 때까지 뭐 구구단 못 외우면 큰일 날 것처럼 시한폭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러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중학교 때까지 이걸 못하면 큰일 날 것처럼 고등학교 때까지 뭐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막 그렇게 사는. 근데 여러분 유한하지 않는다면 근데 여러분 신앙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지금은 그 제한 시간 안에서 살고 있지만 죽고 나면 천국 가면 그렇게 괜찮겠지. 우리 지난주 나누었을 때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언제면 하나님 한 번만으로 충분함을 알 수 있을까? 댓글 중에 기억나세요? 나중에 죽고 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천국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도 그러고 살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이게 뭐 영원히 죽지 않을 거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만약에 두려워하는 거. 여러분 왜 두려워해요? 이러다가 큰일 날 것 같아 두렵죠? 전에 말한 것처럼 갑자기 몸이 좀 아프면 별 생각 다 하잖아요. 이거 드라마에서 이런 거 이렇게 아픈 거 봤는데 혹시 암인가?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괜히 인터넷 찾아보고 그죠? 증상 비슷한 거 같고 엄마가 뭐라 그러면 엄마 내 마음도 모르면서 혼자 울고 앉아있고 그러다가 나중에 병원 갔더니 감기라 그러면 괜찮구나. 저 그래본 적 있거든요. 전에 얘기했잖아요. 갑자기 제가 옛날에 체를 잘했는데 체에서 오바이트가 나오는데 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혼자 저희 집에 암병력이 좀 있으니까 아내한테 말도 안 하고 혼자 토요일날 그 내시경을 받으러 간 거예요. 혼자 가서 막 별 다 한 거죠. 나중에 의사 그러더라고. 너무 깨끗하다고. 나중에 어떻게 될까봐 그것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조급해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주고. 근데 예수님은요, 네가 나이를 정말 믿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느냐?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니까. 너희가 죽는다 그래도 내가 길을 보여줄 테니까 나를 믿는다면,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 걸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 영원히 살게 될 거라는 얘기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나 집회를 가면 목사님들이 교회의 부족함인 한계들을 막 이야기하십니다. 아이들이 적게 온 이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좀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 그 다음에 뭐 이게 저래서 막 그런 현실적인 이유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예, 현실을 있는 그대로 알고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더 그것보다 중요한 건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저녁에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 바로 또 고개를 숙이는 학생들, 제가 왜 시작하자마자 핸드폰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끄라고 이야기하고 일으키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아예 엎드리면 듣지 못하잖아요. 믿음은 들으면 시작되니까 그건 꼭 깨워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시작했는데 참 신기했어요. 그 머리 이런 애랑 머리 예수님 같은 애랑 그 다음에 이제 한 애는 여기에 이렇게 토식을 크게 차고 있더라고요. 뭔지 알겠죠? 나중에 궁금했는데 이렇게 벗겨보지 못했어요. 서울에도 요즘 그 문신이 요즘 아이템 중에 하나니까 근데 크더라고요, 한 애는. 그거랑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하다가 점점 이렇게 힐끔힐끔 보는 거예요. 이제 저는 걔네들 유시하면서 보니까 보나 안 보나. 그리고 나서 좀 지나고 나니까 정말 잘 듣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지는 부분에 좀 고개를 숙이는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잘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물었어요. 얘들아 어때? 뭐 블라블라 이 얘기하다가 어제 말씀 어땠어? 그랬더니 실은 제가 설교를 짧게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지금도 길잖아요. 수련회 가면 더 길게 해요. 2시간씩 하거든요. 애들한테 힘들죠. 근데 어떻게 좀 길어지지? 아니요, 재밌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좋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해보는데 정말로 말씀을 다 들은 거예요. 아주 이해를 잘했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한 선생님이 있었다 그랬죠. 부활을 믿는 한 명의 선생님. 그 선생님이요, 얘네들을 4학년, 5학년 때부터 데리고 다니면서 이번에 새로 목사님 부임했는데 교육 목사님 가시자마자 전화를 했대요. 목사님, 이 아이들 너무너무 착하고 순진한 아이들인데 단지 상처가 많이 보여요. 상처 얘기를 제가 여기서 할 수도 없을 것 같고요. 너무 큰 상처들이 많은 아이들이라 하나 있는 학교를 견디면서 계속 이 학교 저 학교 다니고 있대요. 그러고 있는 아이들인데 얘네들은 너무너무 사랑받아야 될 애들이에요. 그러고서 실은 항상 오시는데 그날 못 오시게 얼마 전에 애를 낳으셨대요. 다른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선생님들이 걔네를 데리고 있었던 거고, 둘째 날은 애 낳은 지 얼마 안 된 선생님이 아이를 다른 부모님한테 맡기고 오셨어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그 선생님을 만나면서 그 이야기를 보면서 마음이요, 야, 정말 그 누구도 저 아이들을 보고 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부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선생님 하나, 부활을 믿는 한 명의 선생님 때문에 저 아이들이 저렇게 바뀌었구나. 첫날은요, 찬양할 때 다 그냥 뒤에 빠져있던 아이들이요, 둘째 날 찬양하는데 춤추기 시작하는데 어제 워낙 춤도 잘 추더라고요. 딴 애들은 그냥 율동을 하는데 걔네들 막 댄스를 시작하는 거야. 뒤에서 신나니까 걔네는 그 정도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거 하고 기도할 때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교회도 다 가면 제가 이번에 간 교회 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교회들이 좀 찬양도 잘 못하고 기도 준비도 아직 안 돼 있고 그러는 거예요. 첫날 애들이 좀 딴짓하니까 끝나고 나서 목사님, 애들이 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니까. 둘째 날 마지막에 같이 정말 뛰면서 찬양을 했어요. 다. 그랬더니 선생님들이랑 목사님들이 너무 신기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생명을 믿는 한 명의 목회자, 한 명의 선생님, 어저께부터 저희 예수님을 최고로 모셔요 하고 있어요. 사진은 아직 제가 다 못 받아서 너무 웃겨요. 애들 기도하는 모습 보셨어요? 정말 꼬마들이요, 5살짜리가 기도하는 거 보면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나서 애들이 대답하는 거 보면 정말로 그 아이들 믿음이 있어요. 예, 때로는 신앙의 성장의 단계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애가 뭐 영어를 갑자기 잘할 수는 없다는 단계가 있어요. 단계는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는 단계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건 상관이 없어요.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여기 교회 처음 온 친구도 있거든요. 교회 처음 온 친구도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다른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지만 가다 보면 아까 한계를 이야기한다 그랬죠. 가서 우리 학교, 우리 교회 자랑하지만 이 한올교회 한계, 어려운 얘기 좀 할게요.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 한올교회 한 게 뭐 있어요? 이번에 제자훈련하면서도 교회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들 많이 나눴는데, 우리 학교 교회잖아요. 학교 교회다 보니까 솔직히 말합시다. 학교의 직급이나 교사 학생 사이가 교회로 그대로 들어온다면서요. 그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청년 학생들이 오기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왔는데 여전히 코홀릭은, 고등학생 코홀릭은 아닌데 그냥 그런 아이들로 바라보는 선생님들. 그리고 아이들은 바뀌잖아요. 그죠? 어릴 때 좀 장난 실수했어도 나중에 괜찮아질 수 있잖아요. 근데도 똑같이 보는 선생님들 모습, 자꾸 옛날 얘기 끝내는 모습. 그 다음에 어른분들도 왔는데, 새신자로 왔는데 그냥 후배인 것처럼, 부하 직원인 것처럼 대하는 모습, 그런 게 있어서요, 기도 제목을 편히 나눌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여기서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가 학교에서 다르게 돌까봐 그게 두렵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군대 교회처럼. 또 반대로 우리 온양 한올 중고등학교에 소속되지 않는 분들은 또 그런 느낌 받지 않으세요? 나만 툭 떨어진 느낌? 다 같은 거 한 거 같은데, 다 같이 있다가 나만 좀 여기 들어오는 거 아닌가? 근데요, 우리 한올교회가 온양 한올 중고등학교의 일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립된 교회가 되는 것, 정말 서로서로를 위해 어떤 평가도 다 내려놓고 정말로 학교에서 365일 보는 것보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이 교회가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 여러분 언제 가능한 일일까요? 언제? 좀 더 훈련 받고 좀 더 시간이 가능한 일일까요?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가능한 일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바로 가능한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아까 예수님이 기다리셨다고 그랬죠? 누구를 기다리고 계실까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저는 그 생각해요. 만약에 제자들이 기다리지 않고 예수님 바로 우리 나사렛을 향해 갑시다, 죽더라도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갑시다라고 말했다면, 그리고 움직였다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눈물은 훨씬 조금만 흘려도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여러분 여기 새신자가 들어왔는데 실은요, 찬송가도 모르고 성경책도 모르잖아요. 근데 새신자가 와도 가서 이렇게 안고 하는, 저희가 아직 체계가 안 돼 있어서 그렇지만 오면 펴주셔야 되는데, 아침 기도회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침 기도회 처음 나온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처음 다니는 애요. 근데 그 아이가 아침 기도회 나온 지 한 달 만에 새로 나온 아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걔한테 사도신경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닌 지 한 달 된 아이가 처음 나오는데 사도신경을 가르쳐주고 있더라고요. 저 그 모습이 보기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더 이상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지 맙시다. 지금이 아니라 나중이라고 하지 맙시다. 언젠가는 이라고 말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제가 영어 못하지만 제일 좋아하는 영어 있잖아요. 시어에 나와서 바로 지금이요. 그 주님과 동행하며 갑시다. 그러며 갈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무덤을 열라고 말씀하세요. 무덤을 열어라. 무덤을 열라 그랬더니 말하다가 이미 다 썩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닐 때 여러분 마음에 있는 무덤의 문을 여는 여러분들 지금 축원합니다. 어떤 무덤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무덤이 있습니까? 꺼낼 수 없어서 가두어 두었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상처도. 여러분 왜 무관심하세요? 왜 사랑의 반대가 왜 무관심이에요? 그냥 묻어두는 거니까. 미움이라 그러면 갈등하다 해결될 수 있지만 그냥 묻어두는 거예요. 내 가운데 그렇게 무관심하게 묻어둔 사람, 그런 문제들, 어릴 때 있는 상처들, 그 무덤을 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될 것 같아 라고 말했더니 마르다가 이렇게 말해요. 말씀 쭉 읽어볼게요. 좀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다시 한번 믿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한 번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열라고 하실 겁니다. 그 무덤을 여는 여러분들 지금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41절 42절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가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실 필요도 없잖아요. 마음으로 하나님 나오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되는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분을 알게 하시려고 보여주었어요. 그러자 43절 44절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있고 얼굴은 순건으로 싸며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믿으십니까?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한계, 그 두려움들을 내려놓고 무덤을 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요,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는 얘기 한지 제가 한 달 정도 됐거든요. 근데요, 이제부터 아침마다 밤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무덤에 묻어두었던 것들 있잖아요. 이미 다 이건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님, 이미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실현에 가면 다 그래요. 목사님, 이건 우리 교회는 어쩔 수 없어. 우리 교회는 이것밖에 안 돼요. 근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변하더라고요.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집 가운데 이제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정의 아픔을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한계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이 시간에요, 우리 제자훈련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제자훈련 첫 번째 마치신 분들이 있어요. 잠깐 어땠는지 그냥 말씀, 제가 오늘 한다 그랬죠. 네, 나와주십시오. 우리 수요일 저녁팀 나와주십시오. 나와주십시오. 네, 조혜도 권사님, 김희선 집사님, 김선생님, 감야 집사님, 네, 감야 집사님까지 나와주십시오. 그리고 한 분은 이제 나머지 공부를 다 하고 나중에 한꺼번에 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분이요, 우리 첫 번째 제자훈련 마치셨는데 마이크 켜주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쳐주세요. 실은요,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이게 자기 자신 무덤을 여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냥 한번 돌아가시면서 어땠는지 얘기하시고 나중에 제자훈련 나중에 새끼 한꺼번에 우리 임명장을 드릴 건데, 왜냐면 제가 지금 홍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음에 또 하자고. 다음번 준비해달라고. 조희동 권사입니다. 제자 교육을 두 번째 받았거든요. 처음에 2005년도인가 6년도인가 그때 받고 이제 처음 했는데 책이 두껍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해야 돼 좀 그랬는데 같이 하니까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3달간 이제 마쳤고요. 하면서 제가 못 느꼈던 걸 느끼게 됐습니다. 예전에 느꼈던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또 느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친밀했었나고 또는 내가 성도들 간에 관심을 갖고 친밀하게 지냈었나 맞습니다. 근데 저의 모습 보니까 그게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도 제목에 그게 생겼어요. 제가 저희 모습이 좀 변화되었으면 또 표정하고 또 관심을 갖는 모습이 되었으면 한 거고요. 그리고 제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좀 더 많아져가지고 이 하늘교회가 더 좀 기대가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쉽게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함께 하신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많이 배웠고 감사합니다. 속회 예배를 인도도 해보고 같이 해보게 됐었는데 이 제자훈련은 좀 색다른 느낌이더라고요. 저는 내가 해야 될 게 많이 있고 목사님을 통해서 또 가르침도 많이 받고 우리 교회 특성상 좀 특별한 교회이기도 한데 이 기회를 통해서 교회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됐고 또 기도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가미화입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자꾸 미루고 있을 때 선생님께서 다음 주에 숙제 검사해 주신다 하면은
부랴부랴 할 수 없이 하기 싫어도 억지로 숙제를 하는 것처럼 제자훈련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늘 목사님 말씀처럼 성경 읽고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늘 미루고 있을 때 목사님의 광고는 저에게 마치 은근한 강요처럼 다가왔고 그것이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큰 각오로 시작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각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우선 읽어야 할 내용들이 많았고 그 내용들이 거기에 있는 질문들이 저를 너무나 찔리고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하기 싫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것들을 남겨두면 기가 막히게 목사님께서 그 질문을 저에게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너무 괴롭고 힘들었지만 그 갈등들을 통해서 제가 제자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적격한 사람인가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고 앞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열심히 더 노력하고 또 끊임없이 기도하고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각오 그리고 많이 부족하지만 너무나 과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깨닫고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각오를 했습니다. 물론 각오는 했지만 실천하기는 어려운 줄 압니다. 하지만 이것이 발판이 되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그 마음만은 변하지 않고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요 하나씩 하면 우리 네 분께 또 어떻게 불러줄까요?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할게요. 하나, 둘, 셋.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어떠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은 무덤을 여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더 좋았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가운데 있는 무덤을 열고 예수께서 부활의 생명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신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 찬양 한 번만 부르고 바로 기도할게요. 지금 이곳에 임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 잊지 않고 가게 해달라고 같이 바로 기도합시다. 바로 기도할게요. 바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신 그 마음들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향해 나아가게 해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게 해주셔서 우리를 통해 말씀하실 겁니다. 들으실 겁니다. 기억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무덤문을 열라고 말씀하시는데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마음먹은 것들을 하지 못합니다.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분명하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게는 그 한계가 없다. 그러니 나를 향해 다가오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주님 우리가 말씀하시는 그 주님 깊이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 무덤이 열려 그것이 생명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가 함께가 될 수 있도록 주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교회 한계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저희를 기다려주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저희를 바꿔주실 겁니다. 그리고 더 성장시켜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곳이 바뀜을 생명으로 바뀌는 주님이 이끌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생명 가운데 우리 뜻에 과하는 두려움을 벗어버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두려움 때문에 조급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머리로 알고 있었고 마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온전히 믿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있는 장애물들이 더 커 보였습니다. 내 앞에 있는 무덤은 절대 열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제 한올교회가 그 무덤을 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생을 지니고 살았던 상처들 그리고 가시들 그리고 쓴 뿌리들 하나님 그것들을 주님 앞에 무덤을 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이상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았다면 말씀을 읽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면 하나님 우리 가정이 조금 더 빨리 회복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조금 더 빨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면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이 나보다 조금 더 빨리 행복해졌을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무덤을 열어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경험을 하는 우리 한올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를 통해 더 크게 하실 겁니다. 그를 통해 더 건강하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학교교회라고 하는 틀을 깨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더 많은 이들이, 더 많은 학생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제자 훈련을 마친 4명의 하나님의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배우고 느낀 것 이제 세상으로 나가 그대로 살아갈 터인데, 하나님 부활이요 생명인 그 하나님의 일들을 매일같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준비한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곳에 올 때 그저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들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다 드리지 못한 기도까지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식으로 기도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같이 올리기 원합니다. 네,